그래서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들어온 생각이, 그런 사람 또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뭐 이런 노래 있는데, 그런 노래를 들을 때 우리 각자의 인생과 이렇게 연관된 분들 중에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게 좀 힘이 나는, 그분이 여기 이 땅에 존재했었다는 사실 때문에, 혹은 그분이 지금 내 가까이 내가 아는 분으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좀 힘이 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혹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특별히 내 아내로부터, 또 내 남편으로부터, 우리 자녀로부터 가끔씩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굽니까?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뭐 이런 거, 저희 형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그래서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굳이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을까? 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거기에 또 묶이게 되죠. 거기에 묶이면 또다시 나는 율법적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되어 가는 거고, 내가 형성하는 게 아니라 빚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 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 초대형 교회에서 10년 전에 담임 목회자들을 세울 때 이제 막 수백 명의 후보들을 놓고 막 이제 심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종 후보 두 사람이 남았을 때 두 분을 놓고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둘 중에 한 분이 저는 내 옆에 있는 이분을 지지합니다 라고, 후보자 중에 한 분이 상대편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상대편이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상대편 담임 목사님의 부목사로 지금까지 10년 이상 정말 잘 섬기고 있고, 이 담임 목사는 그 부목사님, 자기보다 형님인데 그 부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번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전율, 제가 한 오래전에 양재동에서 이제 아침 식사 같이 하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진짜 엄청난 전율이 확 왔어요. 그리고 이상한 부끄러움, 이런 거, 마음 깊은 숭고함, 이런 걸 무척 깊게 느꼈는데, 제가 이번에 요나단을 다시 쭉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좀 더 강렬한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해 주었어요, 요나단이. 그래서 참 불가사의하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되게 불가사의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엄청나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 못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비교하면 약간 질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예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리고 그런 객관적 조건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캐릭터와 그럴 만한 인격과 실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개 목동 출신 다윗에게 그토록 깊은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게 무척 놀랍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를 스스로 생각해 봐도 무척 미묘하고 또 은밀한 경쟁심, 질투심, 이런 거 느끼고, 어떤 속물적인 욕망, 이런 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지에서 참 불가사의한 존재다, 이 요나단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2025년에는 그런 사람을 얻거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거나 둘 중 하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궁금한데, 사실 굉장히 좀 생각을 좀 급진적으로 하는 신학자 중에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은 약간 동성애적인 애정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우리는 대체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또 좀 더 가까워요. 목동 다윗에 대한 왕자 요나단의 뜨거운 사랑, 이것이 훨씬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정은 조금 요나단의 사랑에 대한 반응 정도였던 것 같고, 요나단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다윗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에서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도 헤아려지지 않는 너무나 기이한, 너무나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그의 죽음에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사랑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지? 이런 식의 질문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게 없어요. 요나단은 일단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기보다도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본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 요새 그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는데 일종의 전쟁터죠. 누가 죽어야 내가 살죠. 전쟁터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내 본성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전쟁터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전쟁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이제 교회에서는 잘 감춰져 있지만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이렇게 막 확 드러나는 경우, 전쟁터니까 그렇거든요. 전쟁터의 핵심은 뭡니까?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심각한 경쟁 사회에서는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요나단이 첫 번째 등장했던 그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의 첫 번째 등장의 배경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하는 현장에서 요나단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전쟁터에서 요나단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거침없는 용기, 대범함, 그리고 지략, 굉장한 지혜, 하나님과의 무척 친밀한 관계와 믿음의 결단과 행동, 이런 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렇다면 진짜죠. 전쟁터에서 이러한 속성들이 드러났다면 그건 진짜예요.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군사력에서 그 당시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걸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선제 공격을 감행할 만큼 대범해요. 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아군들의 기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에서도, 대혼란의 상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승기의 실마리를 잡아요. 요나단이 그 촉발을 시켜요. 그 계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고 그걸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는 굉장히 지략가이기도 하고 대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 둘이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대혼란에 빠뜨려서 승기를 잡거든요. 그때 요나단이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거였어요. 이게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자신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행동했고 결국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고 적음, 어떤 전력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여기에서 생생하게 소통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생각은 막연한 신념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지극히 위태로운 현장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바탕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언약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들은.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언약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최소한 3번 이상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다윗 요나단 속에 언약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식,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우리들은 나아간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패착을, 아주 이상한 수를 두거든요. 아버지가 혼미에 빠져요. 아버지가 질투심으로 경쟁심으로 혼미에 빠져서 이상한 결정을 자꾸 하는데도 요나단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들을 비평적으로 판단하면서 단호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오는 담대함이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거였어요. 나아가서 요나단은요, 자기 부하들과 완전히 하나예요. 완전히 수족이에요. 자기와 부하들과 손발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거의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 당시는. 근데 블레셋이 이제 이기면 포로로 잡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 그 포로들을 전쟁에 나갈 때 용병으로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이 세뇌를 시켰겠죠. 그래서 어차피 망할 나라 이스라엘의, 솔직히 말해 우리 편에 서서 너희들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세뇌를 당한 용병들이 있는데 그 용병들을 움직여요, 요나단이. 그래서 결국 전쟁터 한가운데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의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사람을 누가 움직이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움직여요? 법으로, 힘으로, 억지로 움직이게 되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척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동시에 사람을 중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현재의 신분과 위치보다 내 본질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사람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이런 존재야, 너는 그렇잖아, 이 비교가 아니라 너가 지금 농부면, 너가 지금 쫄병이면 나도 뭐 별거 있어? 나도 조금 전까지 우리 아버지 지금 왕이지만 조금 전에 농부였어, 나 농부의 아들이었어 라는 내 본질, 내 원래 존재의 자리를 잊지 않는 기억으로부터 사람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나 된 줄 알고, 내가 뭐나 된 줄 아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중히 여길 수가 없어요. 요나단은 왕자였지만 자기가 농부의 아들에 불과하다는 이런 자기 본래의 존재 의식을 절대로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중히 여겼고 사람을 움직였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완벽한 군주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최근에 벌거벗겨진 기독교 역사에 관한 책을 이제 우리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노예 제도가 일상이었던 시대, 그러니까 4세기 로마 제국 시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는 노예 제도는 그냥 일상이고 상식이에요. 그 시대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은 그 시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거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설교했어요. 그 시대에, 노예제도가 일상이었던 그 시대에 그레고리우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 힘이에요. 그 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거는 시대와 관계없이 모든 시대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그레고리우스의 이 생각은 묻혔어요. 하지만 묻힌 게 아니에요. 면면이 그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00년 동안 그게 흘러가요. 1400년 후 우리가 알듯이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랑 그 친구들이 이걸 의회에 상정해서 노예법을 폐지하고 노예제도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나단이 사람을 무척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본의 아니게 잘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 왕의 명령을 어겨요, 요나단이. 그때 왕의 명령을 어긴 자가 요나단이라는 게 드러나요. 이 명령을 어긴 자는 죽임당하리라 그러고 제비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혔어요. 맞아요, 내가 왕의 명령을 어겼어. 근데 그때 요나단의 태도,
누구 핑계도 되지 않아요. 아버지 핑계도 안 되고 백성들 핑계도 안 돼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처단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때 요나단을 살린 사람들이 백성들이야. 백성들이 왕에게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구한 자는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 왕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요나단을 구해요. 이런 분을 우리가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요나단을 딱 보호해요. 그만큼 요나단은 백성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위에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깊이 통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매우 마땅하고 완벽한 왕위 계승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목동 다윗에게 완전히 매료돼요. 너무 순수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다윗은 차기 왕에 지명돼요. 기름 부으죠. 사무엘이 가서. 그렇지만 형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왜 나에게 이렇게 참기름을 발랐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블레셋의 노예가 될 상황이 됐어요. 전 국가적인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 국가적인 절망이 왕의 수종을 드는 한 하급 관리직 소년 다윗이 그 절망을 이겨내요. 그때 요나단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8장 1절과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내 겉옷을 벗어주고 내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를 주고, 이건 무슨 뜻이죠? 의형제 맺는 행위래요. 의형제를 맺고, 다시 말해 의형제를 맺는 건 무슨 뜻이죠? 너도,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너도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자기의 품을 넓힌 거예요. 자기가 당연한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였지만 다윗에게도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시였는데, 자, 아버지 다윗은 굉장히,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이유로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랑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깊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기뻐해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원칙을 말하자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른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정말 쉽지 않은 행동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직언해서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내요. 하지만 끝내 아버지는 미쳐가고 통제력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살해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자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키죠. 다윗을 도망가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숲을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저는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면 너 완벽하게 지켜줄게. 내가 왕이 되면 너 진짜 내 목숨 걸고 완벽하게 지켜줄게. 그래도 큰 사랑이야. 근데 다윗은 이미, 요나단은 이미 정했어요. 너가 다음 왕이야. 너가 다음 왕이야.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다윗이 어떻게 이 마음을 정했을까요? 주체가 바뀌어서,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다윗이 주체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런 위대하고 순전한 마음은 대체 어떤 계기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계기를 한번 추적해 봤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흔치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사건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사실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게 바뀌었죠. 그러나 BC와 AD, BC 그리스도 이전, AD 그리스도의 해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신 날로부터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바뀌었지만 누구도 안 바뀌었어요. 그 당시의 일상은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바뀌었다는 게 나에게 진짜인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현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다메섹 사건, 비슷한 어떤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지 않아요. 왜? 여전히 내 관심이 아까 우리 김하나 집사님 간증하셨듯이 내 기복, 내 복, 내가 누리는 행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초점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못 보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바울의 이전과 이후로 바꾼 것처럼 요나단에게는 엘라 골짜기 전쟁이 그랬어요. 자, 엘라 골짜기 전쟁이 골리앗과의 싸움인데, 그 전쟁은 수없이 많은 수천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인생을 바꾼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사건을 새롭게 본 거예요. 성찰을 한 거예요. 성찰을.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의 막강한 공격력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때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리고 사울 왕까지도 스스로 벼룩같이 느꼈어요. 진짜 우리는 거인, 거구의 골리앗 앞에서 밟으면 밟혀 죽을 벌레 같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다 위축되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단도 그렇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의 용기, 그의 지략, 그의 담대함, 그의 믿음, 그러나 그의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과 그의 믿음도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요나단이. 저는 그때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나단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분명히 어땠을까, 그 마음이. 엄청난 좌절, 엄청난 절망. 요나단이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무기력증에 빠지는 순간이라고 느껴져요. 자신의 그동안에 통해왔던 믿음, 용기,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것도 안 통해.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거예요, 요나단이. 뭐지? 이 무기력감은 뭐지? 이 절망은 뭐지?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라고 하는 절망 속에, 그래서 나는 이 백성을 지킬 자가 못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막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들, 이 상황을 내가 지금 못 벗어나면 내가 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데 내가 지금 답이 없구나, 막 좌절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다윗이라는 소년을 통해서 섬광 같은 소망의 빛이 확 들어온 거예요, 요나단에게. 특히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했던 말을 요나단은 굉장히 가슴 벅차게 깨달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나를 저 골리앗 짐승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게 분명합니다. 맞죠? 맞죠? 여기에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요나단은 그걸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말이 앞뒤가 맞으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자와 곰의 손아귀로부터 새끼 양을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짐승 같은 골리앗의 손아귀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래야 아귀가 딱 맞아요. 근데 다윗이 감히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요나단은 그걸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순간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다윗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인생을 바꾼 다윗의 승리는 시편 23편이, 다윗이 쓴 시편 23편이 성경 밖으로 뛰쳐나온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딱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게 다윗에게는 진짜였고 그게 다윗의 인생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부족함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도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호와는 우리에게 부족한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갖고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이기는 삶을 못 살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삶으로. 그래서 누리지 못해요. 더 큰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건 맞는데 나는 목자를 따르고 있지 않아요. 자꾸 엉뚱한 욕망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따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왜곡된 이념의 목자를 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끝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다면 우리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생생하게 늘 느꼈어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비밀이었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요나단에게 보여줬을까요? 그때 썼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못 보여줬어도 상관없어요. 왜? 요나단은 이미 다윗과 다윗의 얼굴과 다윗의 말과 다윗의 삶을 통해 늘 시편 23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을 만큼 사랑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요나단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좀 더 근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곧 허망한 요나단의 죽음이에요. 요나단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시작할 때 저는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좀 화가 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허망한 사람이 이렇게 쓸쓸하게, 충격적으로 쓸쓸하게 죽어도 되나? 아까 우리 김하나 집사님 어머니의 간증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일생을 분투하며 주님만 섬긴 분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돌아가셔도 됩니까? 요나단같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쓸쓸하게 죽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실력과 지혜와 인격과 믿음에 비추어서 그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진짜 마음 깊이 추모하면서 왜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됐을까를 묻게 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불현듯 세례 요한이 겹쳤어요.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허망하게 왕이랑 딸이랑 게임해가지고 게임에 져가지고 목베임이 당했잖아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이게 말도 안 된다. 신랑이 빛나려면 들러리는 빛이 꺼져야 되죠. 들러리가 고요해야 되는 이치대로 어쩌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의 지혜상 이런 무모한 전쟁에 나갈 사람, 무모한 전쟁에 나가더라도 다른 전략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상하게 됐어요. 아마 요나단은 자기가 살아남는 경우와 자기가 죽는 경우에 대해서 무척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나의 살아남과 나의 죽음이 다윗의 왕국과 어떤 관계가 될 건가를 엄청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요나단은 알았을 거예요. 진짜 똑똑한 친구죠.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아까 죽음 나열할 때 요나단의 동생들까지 다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일부러 동생들까지 다 데리고 전쟁터로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동시에 다윗이 중심에 된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와 우리의 가문은 완전히 잊혀져야 돼. 그래야 다윗의 왕국이 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전 전쟁터에 죽으러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죽으러 전쟁터에 갔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요나단이 살아남았다면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무척 복잡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아요. 요나단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요핵관들이 많아요. 요핵관들이. 그리고 여러분, 요나단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들로부터 내내 다윗은 계속 견제를 받았을 거예요. 요나단이 살아있다면 계속 요나단을 충동했겠죠. 당신이 진짜 왕이어야 됩니다. 당신이. 자격이 충분해요. 요나단은 그것을 버린 거죠. 요나단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왕좌를 내준다고 해도 사울의 치명적인 적개심에 대한 백성들의 기억 때문에 다윗은 끝끝내 왕권을 찬탈한 배신자 정체성에서 벗어나기 어렸을 겁니다. 따라서 끝내 악한 왕 아버지 사울을 끌어안고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나란히 죽은 지극히 쓸쓸한 요나단의 죽음이 지극히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영원적 차원에서 본다면 어쩌면 그는 다윗보다 훨씬 더 흠없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나단에 관한 한 조각의 부정적인 그림자도 없어요. 성경은 요나단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완전하고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조가 시작되려고 할 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윗이 매우 특이하게도 어떻게 하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을 같이 묶어서 기억해요. 나를 죽이려던 자와 나를 살리려던 자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기억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답더니.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은 정반대예요.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가 내 안에서 같이 기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려고 했던, 목숨 걸고 날 사랑했던 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와 함께, 나를 위하여 함께 죽었다면 나는 이 사랑이, 이 분노를 덮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묶어서 기억해요. 묶어서. 만일에 사울만 생각했더라면 다윗은 어쩌면 한풀이 마음, 속이 시원하고 겉으로는 막 위선적으로 막 슬픈 척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에 대한 은연중의 거리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자기를 목숨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 있었고 그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랑과 애정으로 이스라엘을 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죽음을 통해서도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단을 묵상할수록 세례 요한도 생각나지만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요나단은 예수님의 그림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천덕꾸러기 목동 같고 늘 위태롭고 늘 불안한 도망자 같은 처지인데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 위대한 왕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이 내 영원한 친구라는 사실 때문에 다시 갑자기 숨이 쉬어집니다. 숨을 다시 쉴 수가 있어요. 저는 연말 끝자락이 되니까 12월 한 20일쯤 이렇게 지나니까 뭔가 몰려가는 듯 막 분주하고 뭔가 무척 무겁고 막 이렇게 어디 구석으로 몰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느끼는 순간 가뿐해지더라고요. 맞아, 나에게 그 친구가 있었지. 목숨 걸고 날 사랑하셨고 영원토록 목숨 걸고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실 그 친구가 나에게 있지. 이런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 자신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축하해. 진짜 축하해. 너 진짜 그 친구 때문에 넌 절망하지 않아도 되지. 진짜 축하해.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각자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영원한 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한번 축하해 보세요. 한번 축하해 얘기해 보세요. 축하해. 진짜 축하해. 그런 친구 가진 걸 진짜 축하해. 그 친구와 함께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새로운 눈으로 멋지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남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 기도